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우리는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해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야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17절을 봅니다. 자, 본문 17절을 봅니다. 이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이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결국 누구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지키기 힘든 율법을 빵빵 힘을 쓰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에게까지 지켜라! 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주장의 이유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을 알면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이것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죽였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토록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라, 행해라, 지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종교심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만약,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으면, 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으면,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지키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율법 준수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고정관념 때문에 오직 은혜로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명백한 증거로서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뭐죠? 거룩이죠. 거룩. 거룩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구별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 인간이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거룩을 인간 편에서 가지려고 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인간 편에서 그 거룩을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 뭐가 나옵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이 행위가 뭐냐? 율법 준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인간 편에서 거룩을 가지려고 하니까 무엇이 나왔다?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 너희는 죄인이야, 그 율법으로 너희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인데 그런데 인간 편에서 그 거룩을 가지는 구별은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받을 세상과 구별하신 거룩은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거룩하다 하시고 멸망받을 자와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을 하려고 하니까 뭐로 했다? 이것을 율법적 행위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 또는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정체성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 행위는, 그 행동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행위를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보고
전혀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종교 행위의 물거품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자 하나님 편에서 영원 전에 이미 구별해 놓으신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인가 아닌가가 판결이 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라는 말은 내가 위협을 당할 또는 넘어짐을 당할 케이스가 많다 그 말이죠. 네? 나 어려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위협을 당할, 넘어짐을 당할 그런 일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아니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어떻게 지탱이 되는가?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순전함이 혹 겨자씨만한 순전함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든 작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믿음에 불순물이 섞이면 쉽고 편한 일은 내가 하면 되고 나머지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되면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넘어지는 것은 자기 몫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과 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혼합된 믿음, 엉뚱한 것이 전혀 섞여있지 아니한 믿음, 그런 말입니다. 자, 물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물이 강한 이유, 아무리 칼질을 해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믿음, 내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신다고 믿는 순전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을 흔드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을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했고 베드로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부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했음에도 뭔가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은, 그죠? 네? 은혜를 이야기했죠. 분명히 앞에서. 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왠지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은 말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죠? 네?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대회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야고보 사도는 율법도 아닌데 왜 이 세 가지 규례를 이방인 교회에 주었을까요? 첫째, 우상을 멀리하라. 네. 둘째, 음행을 멀리하라. 셋째, 목매어 죽인 것. 네? 피를 멀리하라. 네? 자, 이렇게 보면 또 네 가지 같네요. 자, 이 네 가지를 왜 멀리하라 했을까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이 네 가지가 새로운 율법인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가?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지는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믿었다, 못 믿었다 라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분란이 생길 것들에 대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준 기준들입니다.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평안이란 무엇인가? 뭐죠? 성도들 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이것이 평안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증명시켜주는 구절이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말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누가 보증했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보증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는 의미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요긴한 것들이란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요긴한 것들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제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본문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 곧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써서 유다와 실라 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본문 24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가 요긴한 것들에 포함이 되면 당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짐이 되죠. 네? 자,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부채, 볼펜, 노트, 책, 옷, 가전제품,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공장이나 가축장에서 기계가 들어올 때나 출하할 때, 무엇을 할 때, 즉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덧붙여진 요긴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문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여기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지 알아노니 라고 결정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규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시간적인 공간의 차이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놀라지만 하나님은 무시무종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장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영생이 완성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과 동시에 실패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본문과 같은 이런 말들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는 우선 약한 자가 있다. 여기서 약한 자란 믿음의 행위에 가난한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상의 끈을 끊지 못하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한 자란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세상 모습이 보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약한 자란. 그런 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뭐해라? 용납해라. 이런 사람도 그를 능히 구원하신 자가 그 사람을 굳게 세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받으라는 겁니다. 네가 할례했다고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너랑 똑같은 기준을 약한 자에게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기로 하셨으면 그 약한 자를 받기로 하셨으면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으신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 없이 받으신 거니까 너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조건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한테 조건을 봅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기준이 없는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한 자인 줄 아시면서도 받았으니까 주인된 자가 받기로 작정된 자를 네가 왜 남의 하인을 남의 것을 왜 네가 판단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를 네가 왜 없이 여기느냐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찾습니까? 우리 뭐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네.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참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기준이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나한테는 신이 하나 없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자,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나한테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게 우상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신 앞에 들어진 제물이라고 믿어지겠느냐. 인간들이 한 장난거리나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 앞에 들어진 제물이라고 내가 먹고 안 먹고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다. 제사음식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바울의 강력한 믿음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데 함께 참여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강함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 알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자유자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와 같이 아니한 상당 부분 이방 사회에서 젖었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는 거룩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턱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을 이것을 하면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되고 하는 율법처럼 그리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세우려고 법을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법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법입니다. 법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질서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질서를 세우는가?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다 찾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능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3절에 나오죠.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자, 어렸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를 관리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됐다. 몽학 선생, 율법과 같은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뭔가가 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참에 어떤 때입니까? 어린 시절은 지나고 율법을 지키던 그 어린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법 뭐죠? 그렇죠. 율법. 어렸을 때의 법. 율법을 성취시키셨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지킬 것을 자꾸 요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율법을 통해서 엮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법을 늘 어기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이 법 아래에 있는 자를 이 법, 율법,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하셔서 무엇을 하셨다? 속량, 속전,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으셔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죄에서 건져내셨다. 그곳 죄에서. 그리고는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아들의 신분으로 등극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등극했다.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자 어릴 때는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맏아들이 법을 성취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올려놓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의 신분이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이 이제는 우리를 구속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이렇게 찾고 그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참석하려고 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다 찾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나오죠. 사람의 전통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합시다. 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주우시고 자유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짧습니까? 아멘.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의 헛된 것으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여 망할 짓거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무슨 행동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아멘?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세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고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죽어야 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동안 이거 죄야 저거 죄야 이거 죄야 저거 죄야 했던 그 어문의 정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다 없애버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도 앞에서의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이렇게 송사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는 성도 앞에는 율법의 성사거리를 싹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율법 앞에서는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입니까 좀? 예.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그 겸손과 천사 승계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온몸이 뭐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주님을 머리라 표현하죠. 그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 머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몸이 새 생명이 자라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때가 차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하나님이 주실 복과 연결이 되는 줄 알고 자신을 통제해서 어떻게든 거룩을 얻어보려고 경건을 얻어보려고 몸을 치고 자해하면서 자의적 숭배와 일부러 겸손한 척 하면서 네 집사님, 네 목사님 그러면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몸을 그 새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마디와 힘줄에 힘을 공급하시고 이것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전하라.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시키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될 때만 예수가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형제에게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형제 앞으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제 멋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납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온 그 형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형제가 나아가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준 짐은 교회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놀방 가지 마라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준 짐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곧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익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멍입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지나가는데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를 본인이 얼마나 했는지. 네. 이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왜요? 이 짐은 성령이 주님의 증인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이지 일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온 형제에게 저와 여러분이 서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늘 풍성하게 함께 나누는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요긴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친구 삼아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우는 일, 이 일 외에는 요긴한 것이란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형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상가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성도가 깨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성격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성도가 깨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방종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가 상가할 것은 상가고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멀리해야 할 것은 멀리하고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까지도 제한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의 결론은 형제와 함께하는 삶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내 기분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곧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약한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에서 나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에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길리기아 교회와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이 사도들의 간절한 가르침을 우리 중앙교회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